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너무나도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전에 먼저 배경으로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번제란 무엇인가? 번제라는 것은 그 정의를 보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제물을 모두 완전하게 불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정결하고 깨끗한 흠이 없는 수양, 그 다음에 수염소, 그 다음에 숫소, 그 다음에 후대에 가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도 이렇게 예물로 드릴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또 크게 헌신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숫소를 드렸고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양이나 염소를 잡아드렸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형편이 어려워서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고마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00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1000번을 드렸기 때문에 1000번제가 아니로 제사에 사용된 제물의 수가 1000마리였기 때문에 1000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1000번의 헌금을 드리자 이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헌금 드리는 일도 귀하고 특정한 목표를 정해서 기도하면서 10번이든지 100번이든지 1000번이든지 10,000번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1000번제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횟수에 있지 않고 드린 제물의 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유명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국가적 상황을 조금 이해해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의 부정한 방법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다윗의 아들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통성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자 다윗의 왕자 중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아도니아 왕자와 솔로몬 왕자는 이 왕위 쟁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이을 뻔했지만 나단 선지자와 어머니 밧세바의 도움으로 약 21세 때 학자에 따라서는 20세, 어떤 학자들은 21세 사이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했던 그가 왕이 되는데 불편하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또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완전히 제거하고 자기의 이복형인 아도니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 후에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니까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졌더라 그랬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솔로몬 왕이 통치를 할 수 있는 왕권이 확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살이었던 어쩌면 20살이었을지 모르는 솔로몬에게 있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제대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구나.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정말 평강평안하고 즐거워할 이 시간에 솔로몬은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만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도리어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잘 되었을 때에,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될 때 신앙의 성숙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국가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신앙적인 동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동기로 이와 같을 때에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 동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3절에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누구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르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유언처럼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길로 가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와 헌신입니다. 그는 자기의 형 아도니아까지 죽이면서 왕 위에 올랐습니다. 왕 위에 오르고 보니 자기의 그 거친 지나간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분명히 회개와 헌신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다윗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 가기를 원했던 헌신이 이 세 가지가 솔로몬의 마음속에 놀라운 1,000번제를 드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서 번제가 행하여졌고 어떻게 행하여졌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시대로 조금 올라가 보면 다윗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준비만 하게 하시고 건축은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이고 언약궤가 모셔졌던 그 장막, 그 타버너클은 기브온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는데 다윗이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기브온에는 장막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가서 그 장막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이란 곳은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희생 제물로 드릴 만큼 여러 가지 장소적으로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기브온이 1000번제를 드리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거기서 기브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남아있던 장막, 즉 모세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던 그 장막, 그리고 역대하 1장 6절을 보니까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속에 어작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거기에는 그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놋으로 만든 그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얼마나 기쁘셨으면 내가 너한테 좀 무엇을 주랴? 그때 솔로몬은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앞쪽에는 길게 배경의 말씀을 한 다음에 마지막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요구했어요.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대한 대답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감사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요.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저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꿰뚫는 두 가지의 그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 듣는 마음입니다. 즉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달래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에 든지라. 야, 내 마음에 쏙 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야, 너의 기도는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이 멸하게 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더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지만 솔로몬은 그것이 어떤 지혜냐? 후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11절과 14절까지 보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어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왜 솔로몬의 기도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 드리게 되었는가? 1000마리나 되는 큰 짐승의 떼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일까요? 네, 아닙니다. 이미 말씀대로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 중에서 좀 있는 자들은 숫소를 드렸습니다. 소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아마도 그가 사용된 제물은 전부 다 1000마리의 숫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엄청나게도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물의 양에 있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용서해 주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드림으로 은혜를 갚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자세가 번제를 드리는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이 될 짐승을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나갑니다. 즉 솔로몬이 소를 끌고 제사장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솔로몬 왕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요, 당신은 무슨 이유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까? 아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내 형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약속을 들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좀 못 믿어서 걱정이 돼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돼서 애썼습니다. 막상 왕이 되고 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번제를 드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가운데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좋은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그와 같이 제사장 앞에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당신의 죄를 이 제물, 희생 소에게 전가하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의 손을 그 소의 머리, 즉 두 뿔 사이에 얹고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 전가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잡게 됩니다. 죽이게 되는 거죠. 누가 죽입니까? 많은 분들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솔로몬이 그 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의 목에 칼을 찔러서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대야에다 받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가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번제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누가 합니까? 지금 솔로몬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죠. 각을 뜨다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해체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것을 다 씻어서 제단 위에 놓고 불을 질러서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소를 잡아본 분이 계십니까?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소를 많이 기르신 우리 미스터 소리아노 사장님 계시는데 옛날에 전에 우리에게 소를 한 마리 우리가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그 추수감사절 때. 내가 물어봤어요. 직접 잡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잡냐고. 그것도 힘들어서 소 잡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잡았다가. 그 아주 힘들고 그냥 쇠파리가 달려들고 냄새나고 힘든 일입니다. 좀 주일 아침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는 아니고요. 제가 닭 잡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닭을 사 먹게 되면은 시장에 가서 쉽게 다 이미 깨끗하게 가공된 닭을 사 먹는데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1986년대 미국에 유학 오기 전까지 그렇게 슈퍼마켓에 가서 그런 고기를 살 수가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닭을 먹으려면 항상 시장에 가면 살아있는 닭을 팔았어요. 그죠? 예, 살아있는 닭을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닭집에 가서 닭을 사면 거기서 닭을 이제 주인이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닭 모가지를 뒤로 착 젖힌 다음에 가슴에다 칼을 푹 찔러가지고 뒤집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옆에 보면 큰 드럼통에다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 뚜껑을 딱 닫아요. 그럼 닭이 안에서 푸닥푸닥푸닥푸닥. 그래서 좀 조용해지면 끄집어내가지고 뜨거운 물에 푹 담갔다가 털을 뽑습니다. 어머니 따라 시장에 전 자주 갔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는 그 닭을 먹고 싶지 않아요. 그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는 것은 참 보기 힘든 일입니다. 참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정말 죽어가는 모습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닭집에서 닭을 잡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살아있는 닭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잡습니다. 그렇죠? 누가 잡습니까? 아버지들은 못 잡습니다. 아버지들은 못 잡아요. 오직 한국 어머니들만 잡을 수 있습니다. 코리안 와이프스만 이게 닭을 잡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들이죠. 어떻게 잡습니까? 어머니들이 닭 모가지를 비틉니다. 참 그렇죠. 비튼 다음에 때로는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쯤 되면 닭 잡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못하죠. 그러면요, 닭을 모가지로 탁 들어가지고 딱 잡고 있으면요, 닭이 맨 마지막에 입을 갖다가 뻐끔 하면서 그 눈이 감겨요. 이게 죽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저걸 꼭 저렇게 잡아 먹어야 하는가, 또 그걸 맛있다고 또 먹는 식구들 보면서 좀 이상하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어머니 이제 목사 사모였으니까 목사 사모가 저렇게 닭을 잡나, 잔인하게 말이죠. 여러 가지 생명이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 두렵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1000마리가 되는 소를 직접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솔로몬은 기본에 있던 기본 산당에 있던 회막 앞, 모세의 회막 앞, 지금 번제단에서 지금 소를 잡는데, 번제단 크기를 보면 우리 미터로 따지면 약 2.3m, 2.3m, 높이가 1.4m. 크지 않습니다. 피트로 따지면 8피트, 8피트, 5피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소를 잡는다고 하면,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제 생각하기에 많아야 한 10마리 정도 하루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100일입니다. 하루에 10마리씩 잡아도 100일을 드리는 거죠. 레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소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 큰 소를 생명을 잡는 것도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소를 잡아서 거기서 피를 철철 흘릴 때 그 피를 누가 뒤집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하면서 내가 그 고통당하는 소를 보면서 이거 내가 당하는 고통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피를 흘려가며 죽는 재물을 보면서 내 죄로 인한 고통, 내가 당해야 되는데 이 재물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재물이 대신 죽는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짓지 않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죽어가야 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나를 살리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헌신이 번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떨었겠으며,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았겠으며, 얼마나 참된 회개를 많이 했겠으며,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인하여 얼마나 많은 감사를 했겠으며, 그리고 얼마나 마음속에 평강을 누렸겠으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헌신을 했겠습니까? 좀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한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아름답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마다 다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구했으니 응답받았고, 거기다가 구하지 않은 것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복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대로 다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을 그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목적과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헌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지, 복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복받았기 때문에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하여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제부터라도 진실하고 참되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렸고, 그 결과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헌신이든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항상 나에게 족하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내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이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처럼 진실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것 아니에요. 재미있게 살아야죠.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살아야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셨던 복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진실로 엎드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헌신하기로 맹세하고 자신을 드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희들이 동등하게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